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수녀님께서 이 수도자들이 사는 삶의 영성을 저희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향기로 전해주는 그런 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짧게 하고 이 객석에 계신 분들이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다만 몇 분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 95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하는 어머님의 영성이 좋다 좋다 그래 그래였어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2023년 5월 11일 제26회 카톨릭 문학상 수상소감에 나는 딱히 할 말도 적어 어린 시절에 내가 습관적으로 손뼉치며 놀았던 좋다 좋다라는 말, 가장 최근에 자주 하는 그래 그래라는 말로 여생의 영성을 살고 싶다고 나는 말했다. 삶을 긍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그 이후로 많은 지인들이 그 말을 따라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싶다고 어느새 수녀의 따라쟁이가 되었다는 진지한 고백을 할 때 나는 기쁘네. 갑자기 책임의 무게가 생겨 나는 오늘도 기도처럼 되뇌어 보네. 좋다 좋다 그래 그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하고 만들고 나누고 그럴 때 기쁨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배움이 부족한 분인데도 편지를 쓰면 그 영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긍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글을 멋있게 쓰셨어요. 어머님이 정리하다가 31년 전에 저한테 쓴 편지를 보니까 첫 구절이 어머니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평화, 동서남북에 가도 빛을 받고 사는 우리의 작은 수녀님 덕분으로 샘솟는 은총의 기쁨이 이렇게 새롭기만 하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즐겁다는 표현을 앞을 봐도 기쁘고 뒤를 봐도 즐겁고 옆을 봐도 기쁘고 뒤를 봐도 마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힘들 때는 어머님의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말도 예쁘게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근데 제가 이제 외모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지만 제가 한때 젊어서 이렇게 예리한 모습 보면 수염들이 굉장히 까칠하고 서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격이 좀 착하지 않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한 몇십 년을 산 수임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참 보기보다 생각보다 착해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하지만 착해? 정말이지? 이러면서 왜 이렇게 또 수녀님은 그 나이가 돼서 독자가 줄어야 되는데 독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지?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님 사실 글만 아름다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독자들이 이렇게 글을 보고 좋다는 표현을 그러면 나는 글을 쓴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글을 쓰면서 내가 못되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실망을 하겠는가. 그래서 나도 괜히 시를 써갖고 시에 맞춰서 착하게 살아보니까 나도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서 내가 수염들 보고 어느 때 힘이 들 때는 100명 이상이 사니까 밥을 먹어도 우리 완전 군부대에서 무슨 단체 급식이고 막 빨리 먹고 빨리 설거지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신라호텔, 하얏호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그 지인들이 일식 뭐 양식 중식 코스로 나오는 요리 앞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빨리 먹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코스로 막 나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막 있고 또 좀 여러 가지로 이번에도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제가 화장실 갔다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럼 뭐라 휴대전화에서 막 이렇게 열고 그 화면에 수녀가 이렇게 회색 옷을 입은 수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어머 이거 수녀님이 계시네요 했더니 이분하고 수녀님이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지금 비교하는 중이에요. 이분 누구예요? 혹시 미앤 수님하고 닮은 것 같은데 나보고. 그래서 저 맞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또 막 그분이 막 고마우니까 빵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모종에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저기 미국에 있는 아들을 졸업식에를 가는데 그분은 또 괜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또 그 샌드위치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제가 금요일은 단식이라서 아침을 안 먹고 기차를 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미안하니까 또 엽서를 막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인데 또 이래서 저거든요. 그래가서 앞에 뒤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느라 약간 실내가 시끄러우니까 안내방송에 나오는 거야.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아무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승의 어떤 날들을 처음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기쁘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푸념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뭐 동기들이 모여서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여행을 많이 하는 그만큼 우리가 내면의 여행을 또 해서 정말 이번에 교황님의 그 한 분의 죽음과 그 즉위식을 지켜보면서 나도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들어서 복녀 비슷하게 성인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수도생활 초기에 가져왔던 영적 갈망이 막 샘솟으면서 정말 소심을 찾아서 내가 첫 열정을 찾아서 정말 복녀, 성녀 비슷하게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막 오르니까 너무 삶이 기쁜 거예요. 누가 막 저한테 구박하고 악플을 달고 막 이래도 그게 그전같이 억울하게 느껴지질 않고 나 이러다 너무 빨리 성녀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쁩니다. 삶이. 그래서 시종일관 고운말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림표를.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강조를 해볼게요. 같이 1번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 2. 비교하는 말을 할 땐 신중하게 하자. 3.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푸념, 한탄, 불평은 자제하자. 4. 애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자. 5. 사람이든 사물이든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삼가자. 6.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하자. 7. 비록 흉을 보더라도 좀 더 고운 말로 순화시켜서 하자. 8번 자신을 표현할 땐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함을 지니자. 9.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자. 10번 기분 좋은 상징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자. 제가 실수한 거를 토대로 해서 그 어떤 제목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말자 그거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싶으면서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너무 우리나라 말에 인간의 장기 갖고 하는 말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간대가 부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쓸개 빠진 인간들 이런 말들이 그 전에도 들었는데 저기 쓸개 수술한 사람 앞에 저런 말 간경화증 앞에서 간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좀 눈이 삐어서 막 저런 눈이 삐어 맨날 다르게 말하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럼 우습다 때려치웠다 그냥 그만두었다 맞아 죽게 생겼네 그런 거 기분 더럽다 이런 말들이 너무 머리에 쥐가 난다 쪽팔린다 이런 말들이 저는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짬뽕 짜장면 웃기는 맛있게 먹으면서 안 좋을 때 웃기는 짬뽕이라고 그래요. 수녀님도 재수없다 재수 못 붙었다 이러면 수녀님 좀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골 때리네 막 그러면 머리가 그냥 하나가뜩이라 그러면 안 돼. 딱 질색 못마땅하다 그러면 안 돼. 쫙 뻗었다 그냥 파김치가 됐다 그러지. 정서벌 이런 식의 어떤 그 나쁜 새끼 막 나쁜 놈 님들이라고 바꿔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꼭 화를 내고 이렇게 변명 삼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 뒤끝은 없거든. 자기가 뒤끝이 없어 그게 단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원에서 이제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우리 고상하게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언어를 모아보자. 어떤 수녀님이 내는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면 그냥 딱 한마디 한다고 뭐냐. 아유 보통 일이 아니라 얘 그냥 그렇게. 그 대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화딱지, 열딱지, 돌아버리겠다, 졸도하겠다, 뚜껑 열린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콩딱지 난다, 꼭지가 돈다 이런 거를 다 해서 보통 일이 아니라 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 부작용이 없대. 안성기라는 국민 배우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안성기가 5살 때 김지미라는 배우하고 나오는 황혼열차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인데 그분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나쁜 말을 좀 하고 싶어도 이렇게 품성이 안 맞아서 나쁜 말이 안 나온다 자기는. 그러니까 기자가 그래도 화가 나고 막 사기를 치고 막 이러면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면 자기도 한 가지 있다고 메뉴가 뭐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그게 제일 화날 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막 극도로 화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가지 메뉴로 통일하시라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2가지 메뉴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또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핸들을 잡고 욕을 안 하는 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막 개자 들어가는 욕은 보통이고 막 17 다음에 오는 번호 그 하는 것도 보통이고 막 쌍욕을 막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묘안을 하나 짜야 되겠다. 그래서 접착 메모지를 사갖고 평소에 잘하는 욕을 1번부터 5번까지 썼대요. 1번 개자 들어가는 욕, 2번 쌍시스로 시작하는 욕, 3번 17 다음에 오는 번호 비슷한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고 번호로 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래. 아, 저 인간 또 1번 가시네. 1번. 저 아줌마 3번 내가 뭐 욕을 했나 번호를 말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성당에서 그 언어에 대한 특강활동을 했더니 어떤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이 말을 또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거 했는데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런 것이 진짜 아무리 마음이 고와도 언어로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화살기도 하면서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과 가족 친지에게는 그 사랑이 평화가 되고 저 자신에게는 또 이렇게 후회 없는 그런 도구가 도와주시죠. 저는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언어를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락 꽃향기 짙은 푸른 5월에 사랑스런 하늘 엄마 보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형제 하늘 날아오라고 언제나 우리 위해 기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늘 엄마께 안개꽃 사랑 엮어 드리고 싶어요. 종달새 소리 맑은 푸른 5월에 아름다운 하늘 엄마 그리워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아름다운 친구이신 하늘 엄마께 진실한 사랑 엮어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수녀님의 해외인 글방에 가면은 많은 팬들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당신 혼자 다 분류도 하기 힘들 만큼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러브레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수많은 독자들의 그런 창고 가득 있는 러브레터들, 그 중에 90대 할아버지의 청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서산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방문한 일이 있으세요. 그때 김낙중이라는 그 할아버지께서 꽃다발을 들고 나가서 직접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낭송을 해준 연가가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차마 가슴이 떨려서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래요. 이혜인 연가. 이혜인님, 시인 수녀님, 밤하늘 별이요 꽃향기이신 이혜인님, 일평생 하늘 같은 사랑 베푸시고 아름다운 글 많이 금옥같이 베푸셨네. 오늘 서산에 오시니 우리 고장 해 뜨는 듯 빛나는구나. 옥녀봉 아래 서산 도서관도 꽃핀 듯 화려하다. 90 넘은 이내 몸 이혜인 전사 만나보는 그 영광, 하늘 덕인가 이혜인님 덕분인가. 드디어 그리워님 배웠으니 이제 죽어도 원 없으리. 웃어주셔야 돼요. 3월 16일 오신다기에 하루가 천추 같았네. 자나깨나 머리맡에 님의 사진 바라보며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행복도 만끼겠네. 보고 보아도 언제나 독서 산매경 되는 이혜인 시집들, 날마다 품에 안고 이혜인 닮으려 애쓰기, 조금씩 이혜인 닮아가는 듯 항상 웃으며 사랑하네. 아, 느낌표 존경하고 그리운 이혜인님이시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이 세상 밝혀주소서. 이 목숨 다하도록 이혜인 닮기, 이혜인 사랑 배우고 익히며 영원토록 이혜인 따라가겠습니다. 촌노 김낙종이라는 90 넘으신 분이신데, 좀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시의 향기에 취하셔서 당신의 이렇게 삶을 따라가고 싶을 만큼 90이라는 나이도 남은 시간을 훌륭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수녀님께서 쓰신 시 중에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남유아라는 작가가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까지 가셔서 그 고독사를 하셨던, 너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온 가족이 결정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하는 것이 그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결정을 해서 스위스로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죠.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통제와 링거를 다 맞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까지 가야 하니 다 그런 거를 링거도 빼고 진통제를 빼니 거기까지 다녀오는 동안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또 하나는 우리 수녀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모녀가 그렇게 아픔을 겪는 동안 가장 위로가 되었던 시가 이 어떤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큐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온다니 거기에다가 시를 실겠다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녀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픔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걸 노래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 수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톡으로 로제가 노래를 만들면 어때? 이거 쓰셔서 내가, 아니 이 수녀님은 내가 무슨 노래 만드는 공장으로 하시나. 근데 그 뒤에 그런 사연을 읽고 나서 저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어.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어.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하지 않기로 했어.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어. 내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 하지 않기로 했어.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어.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어떤 결심은 제가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서 자꾸 아프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이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그리고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의 아픔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시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또 서예하는 분들도 이 시를 많이 쓰고 또 서울의 구로역인가 어디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지? 스크린 도어 거기에도 시가 있고 그래서 화살기도처럼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제가 쓴 시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시를 읽는 시간 한 남은 시간 조금 한 7, 8, 9분 정도 나와서 읽으시면 제가 더 좋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공동체에 또 살고 있고 또 신분이 또 이렇게 수도자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유명한 프로그램은 이금희 아나운서 아침마당 2013년도에 한번 나갔고 2016년도에 손석희 그 유수름 시간에 죽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번 나갔고 이제 근래에는 유재석 씨가 하는 그 뭐지 유키즈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300회 기념으로 나오라고 7월 1일에 방영되는데 찍으러 오겠다고 그러는데 왠지 그 예능 프로가 같은 우리 원장님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럼 제가 어저께 그 거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방송에서 이례적으로 2, 3년 전에 그 코로나 그 생기기 전에 그 해인 글방이라고 20분짜리 프로그램을 20몇 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제가 못한 이 얘기는 그 평화방송 해인 글방을 유튜브에서 치시면 많은 제가 또 시를 통한 덕담 그럼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또 덕담을 다 하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 시를 또 듣고 싶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읽는 분한테는 제가 또 소정의 예쁜 또 기도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항성당에서 온 성가대에서 단체에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시 여기 있습니다. 네. 수연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햇빛 일기. 오늘도 한 줄기 햇빛이 고맙고 고마운 위로가 되네. 살아갈수록 마음은 따뜻해도 몸이 추워서 얼음인 나에게
햇빛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천상의 밝고 맑은 말을 안고 와 포근히 앉아서 나를 웃게 만들지. 또 하루를 살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온 나영이 세레나입니다. 우정일기 1월엔 눈길을 걸으며 새해 복을 빌어줄게. 2월엔 촛불 밝히고 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게. 3월엔 강변에 나가 너의 고운 이름 부를게. 4월엔 언덕에 올라 내가 사는 집을 오래 바라볼게. 5월엔 숲으로 들어가 사랑의 편지를 쓸게. 6월엔 흰 구름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게. 7월엔 파도 치는 바위섬에 내 이름을 새겨둘게. 8월엔 바닷가에 누워서 해를 바라보며 크게 웃어줄게. 9월엔 풀밭에 앉아 내 얼굴을 그려볼게. 10월엔 단풍 고운 오솔길에서 너를 향해 고맙다고 말할게. 11월엔 텅 빈 들녘에 나가 사랑한다고 말할게. 12월엔 제일 예쁜 선물의 집에 들어가 내가 선물임을 기억하며 선물을 살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온 송가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엄마가 이혜인 수녀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맨날 이혜인 수녀님 공연 어디 오시나 엄청 검색하다가 이상각 신부님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가서 오늘 갑자기 기차표 급하게 구해서 막 왔거든요. 급하게 구해서. 네. 너무 떨리는데 엄마가 등 떠밀면서 선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송가민이고요. 예, 어머니는? 저는 베로니카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라는 말은 음악처럼 즐겁다. 멀리 밖에 나와 우리 집을 바라보면 잠시 낯설다가 오래 그리운 마음. 엄마가 눈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래서 네. 눈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제가 몸이 아파서 중간에 어떤 약을 먹게 됐는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가 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요. 네. 따님이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가족들과 함께한 웃음과 눈물, 서로 못마땅해서 언성을 높이던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 눈물 글썽이는 마음. 그래서 집은 고향이 되나 보다. 헤어지고 싶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금방 보고 싶은 사람들, 주고받은 상처를 서로 다시 위로하며 그래 고개 끄덕이다. 따뜻한 눈길로 하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문을 열어 반기는 우리 집.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늘 장작 타는 냄새가 난다. 고마움 가득한 송진 향기가 난다. 예, 청순합상단 명예단장 권대욱입니다. 저는 불자긴 하지만은 이 성당에 오면은 깊은 그 성령의 그 마음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종교에 경계가 없습니다. 동백꽃 연가 이혜인 수녀. 오늘은 그냥 동백꽃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향한 그림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하얀 빛으로 피어나는 내 가슴 속의 은하들. 이 모두가 사랑임을 당신은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오늘은 더욱 새롭게 당신이 보고 싶을 뿐, 당신에게 고마울 뿐. 세월이 가도 사랑은 새로워 내가 먼저 동백꽃이 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먼 데서도 가까운 당신의 향기로 살아있고 싶어서 그리움의 꽃술로 기도하고 싶어서
저는 양평에 있는 도암사에서 좀 주제를 맡고 있는 정림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오늘 이 귀한 그 시간 자리에 이상각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시력이 상당히 나쁜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네, 눈에 보는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책으로만 접했던 우리 이혜인 수녀님 직접 또 뵐 수 있고 이렇게 시까지 낭송할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은 용서의 꽃.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전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줄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네, 감동입니다. 우리 스님이 눈도 불편하신데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주 감동입니다. 스님도 허구권 한 매를 지금 양가 수도자들끼리 허구하는 장면을 최초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남성 허구권을 증정을 해왔는데 스님하고 이렇게 허구하는 건 처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특별히 모시고 싶은데 키부스를 하고 그냥 댁에 계시지 왜 오셔가지고. 자, 우리 기부스를 하신 자매님 나오셔서 신앙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주가 하면은 기부스를 하고 저 불편한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온 이소연 아니스라고 합니다. LA 쪽에서 왔습니다. LA 쪽에서요? 수녀님 만나뵌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오늘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고 왔어요.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나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김시연 아니스입니다. 우리 아네스 자매님은 행복의 얼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양 성모성지에 우리 저 선배님 이렇게 계신지 모르고 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시를 읽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혜인수녀님의 시 행복의 얼굴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물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지금 떨려서 기절할 것 같은데 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의 찬 우리 김나온 탤런트께 듣겠습니다. 감사 예찬.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전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이태훈이고요. 민들레 영토 카페에서는 리틀램프라는 활동명으로 함께 이렇게 나눔하고 있고요. 수녀님께서 주신 이름은 헤르메스라고 수녀님의 심부름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떨리네요. 네. 참고로 저는 떨면서 해주세요. 개신교 신자고요. 저는 작은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녀님을 큰 집의 왕 이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쁨의 맛 이혜인. 바람에 실려 푸르게 날아오는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더욱 감칠맛 나는 잣의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냈을 때의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배고프지 않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를 우리 모두 같이 합성으로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함께 해주셔요.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 쓴 편지 중에서 이렇게 정말 수도자로 매일을 기쁘게 살고 싶고 그 기쁨으로 순간마다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제가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랑한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쓴 글 중에 혼자 웃는 날,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거로 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웃는 날, 아무도 몰래 혼자서 가만히 웃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본성적으로 화나는 일을 언성 안 높이고 침착하게 참아냈을 때, 그리고 먼저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눈치껏 알아듣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려낸 위로 천사의 몫을 나름대로 했을 때, 나는 스스로 대견해 성당에서 마당에서 혼자 웃어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작은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사랑의 수고임을 오늘도 새롭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쁨 발견을 연구하는 기쁨 발견 실습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참 애쓰셨고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수녀님이 이 남양 성지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다리도 편찮으신데 율동 하나 부탁하면 안 될까요? 동급아 과수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과수원